야, 우리 상담을 공부하신 진짜 훌륭하신 목사님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우리 표를 보고 막 알았습니다. 성숙. 이거 앵간하면 일반 목사님들에서는 나오기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성숙하자는 거. 이거는 정말 심리학과 상담까지 결합이 돼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교 심리학자들이, 특히 기독교 종교 심리학을 하는 분들이 참 고민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본인은 신앙이 깊다고 그러는데 인간이 성숙이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기 벌써 몇 분이 고개를 크게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이 교회도 그런 분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교회 생활 30년 했다, 40년 했다, 뭐 2대째 했다, 아니면 교회에서 직급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참 많은데, 인간적으로 이분이 성숙되신 분은 또 의외로 그렇게 적습니다. 이게 왜 이게 참 고민이냐면, 목사님들이 매주일 그리고 틈만 있으면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사랑을 하라 하는 이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듣고도 인간이 성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종교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그랜드 파라닥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랜드라는 거는 굉장히 크다는 뜻이잖아요. 파라닥스는 모순입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간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숙이라는 것을 보니까 역시 우리 신목사님다운 이러한 표구나. 그래서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인간적으로도 성숙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럼 왜 인간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공부를 한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얘기를 새해 벽두부터 하면 참 외람되고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가끔 한번 이렇게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과 관계를 맺는 양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 어떤 분으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가 하는 것은 한 번씩 가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려고 했고, 또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했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제한된 인지 능력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다라고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능력으로 그분은 이런 분이다 하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면 그분은 벌써 하나님이 아니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일까 하는 것을 끊임없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예수님은 이런 분 아닐까 하고 내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해놓은 그 모습과 현재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나마 한 군데서 비교적 소상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사야 선지자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하셨던 분이라 그래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앞으로 우리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나고
양쪽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하면서 이제 700년 후에 나타나실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십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라. 두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네 번째가 평강의 왕이시다. 이게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비교적 소상하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성경에는 기묘자요 모사 이렇게 되니까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 하나로 묶는 것이 더 원래 뜻에 부합됩니다. 그래서 기묘자이신 모사, 그 다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개 이건 네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네 가지 예수님 중에 어떤 예수님을 나는 제일 좋아한다 하고 한번 여쭤본다면, 여러분은 이 네 가지 모습의 예수님 중에 어떤 예수님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이게 네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 우리가 한평생 아주 익숙한 방식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소위 사지선다라고 부르는 건데,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거를 제일 마음에 들어 하십니까? 네? 평강의 왕이요? 그러시구나. 요즘 뭐 누구하고 다투고 계십니까? 예. 또 다른 분은요? 두 번째요? 두 번째가 뭔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요새 뭐가 잘 안 되십니까?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투사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가 뭘 물어보면 함부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가 이제 뭐 영존하신 아버지 이렇게 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기묘자요 모사이신 예수님을 좋아한다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혹시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기 이 네 가지 예수님 중에 나는 기묘자요 모사이신 예수님을 제일 좋아한다 이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예,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럼 왜 그래요? 왜 기묘자요 모사님으로 모사이신 예수님은 한 분도 안 좋아하실까요? 이게 참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밀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난 한밀교회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는데, 저는 이 중에서 기묘자이신 모사님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분을 제일 좋아하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같이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기묘자여 모사라 하는 이 대목이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어느 영어 성경을 보든지 간에 동일하게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우리가 익숙한 개역개정 성경에 기묘자여 모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님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분은 놀라운 뛰어난 상담자이시다 하는 게 제일 처음에 소개되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 상담자로서의 예수님이
한국 교회에서는 참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 사회에는 지금 상담자가 아주 필요로 한 사회입니다. 우리 이 사회가 지금 불안하고 여러 가지 힘든 게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이러한 사회인데, 이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상담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분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오은영 박사님이실 겁니다. 근데 이 오은영 박사님이 하시는 이 일을 한 단어로 축약을 하면 그분이 뭘 해주십니까? 지금 상담을 해주십니다. 자, 오은영 박사님이 여기저기서 그거를 해주시는 게 상담이라면, 그거는 우리나라가 현재 상담이 아주 필요로 한 사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상담의 원조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교회가 정작 예수님이 상담자라는 것은 애써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좀 뭔가 모순이 아닌가요? 그리고 엄한 데 가서 상담받고 있습니다. 되게 음식점 같은 거 이렇게 동종 업종이 이렇게 몰려 있게 되면 거기서 원조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원조 그러면 그 옆에 원조 가리킨 원조 이러면서 계속 자기네들이 원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상담의 원조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교회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참 그랜드 패러독스가 나오는 원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는 또는 마음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은 많이 하는데 정작 내 마음속에 평화는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카운슬러가 상담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가 원더풀 카운슬러이시니까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자이신데, 우리나라의 목회자 중에서 이 역할에 제일 부합되는 분이 이분이다, 이겁니다. 왜 진짜 박수 안 치시나요? 상담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많으신데 정작 본인은 상담을 하실 줄 모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상담자라는 것을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로만 하지 정작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모릅니다.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이 상담자인 걸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 이웃들에게 상담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그런데 그걸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담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하는 상담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그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해주시는 상담의 정의는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상담의 전반부입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상담을 해주시느냐 하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은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기 때문에 상담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굉장히 다행입니다.
이거 어느 분도 졸다가 손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안 그런 척하고 기쁜 척하고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 각각의 나름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상담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쉼은 예수님께 상담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거는 뭐냐면,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나요?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죠?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원더풀 카운슬러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영어 성경으로부터 중역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다 힘들고, 더더군다나 요즘같이 정세가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니까 우리 모두 다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고 취업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유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건데요. 그거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독일어 성경, 이 독일어 성경 중에서도 최근에 독일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율법학자들이 부과한 계명을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취업하기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불안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은 율법학자들이 부과한 계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정말 또 좋은 찬양으로 우리가 마음을 준비를 했는데, 거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는 우리 찬양을 불렀잖아요. 다음부터는 그 부르실 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시게 되면 훨씬 더 은혜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죠. 율법학자들이 부과한 계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 그러나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마틴 루터가 번역한 초기의 독일어 성경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번역되는 독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율법학자들이 부과한 계명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요즘에 또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쉬운 말로 되어 있는 성경 중에 유신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그거 읽어보셨나요? 그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요 대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종교 생활을 하다가 탈진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다가 탈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그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힘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구약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요, 이 율법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계명이? 이게 그 구약의 그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첫 번에 나오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만 해도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613개. 그러니까 613개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율법이고요. 그 외에 이 그 율법학자들이 계속해서 더 집어넣은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구전돼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그 율법을 구전율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구전율법이 몇 개나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아서. 근데 그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힘들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보시거나 아니면 외국에도 그 오소독스 주의시들이 살고 있는 데를 한번 가보시게 되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 왜 까만 남자들도 까만하고 머리 이렇게 길게 하고 있고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나중에 혹시 길에서 만나거나 그럴 때 이분들 중에 웃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에게는 웃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웃을 수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지금도 오소독스 주의시들은 안식일에는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릅니다. 그거 아시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주의시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는 1층에서부터 꼭대기 2층까지 다 눌러져 있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내가 이걸 못 누릅니다. 안식일에는 그걸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눌러지지 않은 데를 혹시 가게 되면 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타면 같이 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10층 좀 눌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눌러주면 10층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시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 그 지역에서는 아예 눌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이 사람들은 이걸로 누르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계명입니다. 그 안식일이 금요일 날 저녁 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저녁 때 되기 전에 그 집집마다 그 어머니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가 하루 동안에 가족들이 화장실에서 쓸 수 있는 그 휴지를 미리 뜯어다가 이렇게 싸놓는 게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 동안에는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 난 다음에 휴지를 못 씁니다. 휴지를 뜯는 게 일이기 때문에 이걸 못 뜯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미리 가족들이 하루 이 안식일 때 쓸 수 있는 휴지를 미리 뜯어가지고 이렇게 개놔야 이 가족들이 안식일 때 화장실을 갑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 때문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더 이상 하지 않게끔 내가 해주겠다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상담의 첫 번째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올 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이렇게 해먹은 그 사건인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따라다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 제자들이 지금 이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과
사람하고의 관계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다 기억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구약시대의 그 율법자, 대제사장 또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의 이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태어나게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는 율법보다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상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교회를 보게 되면 사람들을 율법으로 자꾸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거기 때문에 그걸 지키라고 강요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예수님을 잡아 죽였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그걸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율법학자들은 누구일까요? 오늘날의 율법학자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언짢으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부모. 또 그 다음에 고르자 그러면 교사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공부해라, 만나기만 하면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모들의 말이, 교사들의 말이 우리 자녀들이나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겠죠. 제가 한때 그 한국 자살 예방협회에 이사를 했습니다. 자살 예방협회가 처음 생길 때. 근데 대개 이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 자살하게 되면 대개 그냥 우울한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 제가 이렇게 자꾸 우리가 쉽게 그냥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물론 당연하죠. 그러나 사실 한국 사람들의 이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사실 안 맞는 게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살하는 게 우울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울해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자살 예방협회를 하면서 참 슬펐던, 가슴 아팠던 자살이 고등학교 여학생 둘이서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유서를 보았더니 아주 유서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어머니 미안해요. 왜 얘가 어머니한테 미안한 줄 아십니까?
어머니가 자기가 잘 되라고 공부를 잘하게 도와주느라고 파출부 노릇을 해가면서 너무나 힘들게 일을 하시지만 학원을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 여학생 둘의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어머니가 기대하고 있는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는가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려고 하도록 어머니가 기대하고 있는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얘는 아주 착한 애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 있는 친구하고 이 뜻이 맞아가지고 자살을 하는 걸로. 그게 끝나는 마지막에는 어머니 미안해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기대했던 대로 못해줘서 미안해요. 이런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자, 그 나중에 어머니가 이 딸의 시신을 붙들고 그렇게 힘들고 못하겠으면 말하지. 그렇겠죠. 결과를 미리 알았다면 그 얘기 안 했겠죠. 그러나 보통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조금이라도 힘들면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뭐를 얘기하나요? 명문대학에 가야 돼? 그래야 네 인생이 펴.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 가야 돼? 그래야 네가 앞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이 모든 여러 가지를 우리들에게 동원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자식들에게는 어떤 걸로 다가올까요? 우리 자식들한테 갈 건 뭐 있습니까?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런 게. 뭔가 내가 지금 부족하고 뭔가 내가 이루지 못한 사람 같은 느낌을 가지고 이걸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사회냐는 거 다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의과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과외를 한다는 나라 안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걸 모르고 있다가 어떤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그 학원을 찾아갔답니다. 우리 애는 지금 6학년인데 3학년 때부터 해야 되는 건 몰랐는데 지금부터 해도 되겠나요? 하고 애절하게 도움을 청했더니 그 학원 그 상담하시는 분이 그랬답니다. 늦었다고. 그러면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치과대학은 갈 수 있다 뭐 그랬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유도 모르고 부모가 의대 가라 그래가지고 학원 다니고 있는 이 인생이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 친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속으로 굉장히 슬펐습니다. 제 친한 친구는 장로인데 저는 장로가 아닙니다. 제 아내가 장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제 생각을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딱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네가 그렇게 삐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가 장로가 못 되지 이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새끼 같은 게 이런 놈이 장로가 됐다니까 이게 교회가 욕먹지 딱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걸 내가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내가 뭔가가 지 생각에 잘 못하고 있으니까 장로 못됐다 이러는 건데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로 못된 건 하나님만 알지 않겠습니까? 나도 잘 모르니까. 근데 이런 식의 우리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이 계명을 부과하면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목사님은 아마 많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담자의 자세입니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만났을 때 어떤 자세로 만나주느냐 하는 것이 상담의 효과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 얼마나 예수님이 꼼꼼하신 이 상담자이냐면 상담의 자세까지도 다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계명을 이 계명을 지키라고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다는 뜻은 설사 그거를 못 지켰다고 하더라도 비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성품은 율법학자들하고 얼마나 다른가 하는 이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지금 이 한밀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는 분들 중에 율법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요새 젊은 애들은 도통 믿음이 없어. 이런 식의 얘기들을 아주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일수록 옷은 까만 옷 입고 성경은 무거운 거 들고 다니십니다. 아주 거룩하게 보여야 되니까요. 요즘 젊은 것들은 교회 올 때 찬송가를 안 가지고 와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소위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외식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분들이다. 이 무거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쉬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가 뭐가 나오느냐면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됩니다. 누구에게 배우나요? 예수님께 배웁니다. 자, 여기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 아시겠어요? 여기는 율법학자가 부과한 계명, 율법학자의 계명 때문에 우리가 힘든데 그거 하지 말고 쉬어. 그리고 나한테 배워, 나한테. 율법학자한테 배우지 말고 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상담이 되는데 이 예수님에게 배우면 그 다음에 상담의 목표,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게 너희들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쉼이 두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쉬고 여기도 쉬는데 이 대목이 이게 아까 얘기한 독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대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희 삶이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삶이 실현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원더풀 카운슬러이시면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은 율법학자들이 부과한 외부에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너희들에게 알려준 것들, 그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뭐냐면 너희의 삶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이 너희의 삶이 실현돼가는 이 과정이 심리학에서는 성숙이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에베소서가 이번에 성숙에 이르는 이 길에
요절 아닙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앞에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는 뭐죠? 알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알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가 뭐예요? 알아야 됩니다. 알으려면 예수님을 배워야죠.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배우라고. 예수님이 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큰다는 거는 너희의 삶이 실현돼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숙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참 신앙의 길이라고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너희의 삶이 실현되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율법학자들이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그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라. 너의 삶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예수님께서 원더풀 카운슬러이시면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율법학자하고 예수님하고는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안 지키는 걸 사람들한테 지키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욕을 제일 찰지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욕을 심하게 하셨냐면 야 이 독사이 새끼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물론 금년이 이제 뱀의 해이긴 한데 야 이 독사이 새끼들아.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야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새끼들아. 엄청난 욕을 예수님은 이분들에게 퍼부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니들도 안 지키면서 왜 사람들에게 그걸 지키라고 강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정말 중요한 거는 너희의 각각의 삶이 실현돼 가야 돼. 이 길이 성숙으로 가는 길이야. 자,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이걸 소위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 실현.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삶이 실현다라는 게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잠재력이 실현돼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잠재력. 우리는 태어날 때 다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 내가 가지고 태어난 잠재력이 실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잠재력이라는 게 이 심리학에서는 이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뭐 자기 실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자, 그런데 심리학적 설명은 여기가 끝입니다. 우리 모두 태어날 때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인은 우리는 하나가 더 나갑니다. 그 잠재력을 누가 주셨나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그 잠재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재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잠재력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라. 그게 내가 원하는 너의 삶이야. 자,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 피겨 스케이팅을 잘하는 김연아 선수 또는 수영을 잘하는 박태환 선수 또 요즘에는 이 피아노를 잘 치는 뭐 이윤찬, 조성진 이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천부의 재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천부라는 건 하나님이 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천부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랬을 겁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천부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겠죠. 자, 그런데요. 우리 한 번 더 나아가 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안 주셨을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내려가. 그리고 몇 사람은 내가 재능을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천부의 재능을 다 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재능을 실현하라는 거죠. 그 재능을. 엄한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저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이러는 거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그 재능을 발휘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더풀 카운슬러로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능은 뭔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뭘까요? 교회라고 하는 데는 그 재능이 뭔가 하는 것을 찾아주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어느 누구도 어느 곳에서도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재능이 뭐니? 우리 그거 한번 찾아볼래? 이렇게 우리를 가리키는 데가 없어요. 설사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한테 그렇게 가리키질 않아요. 여기 지금 자녀들 가리키고 있는 부모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나요? 아주 솔직히 얘기해 보시면 서울대학교 안 가도 괜찮아. 너 하나님이 너에 주신 그 재능이 뭔가 우리 그거를 알아가지고 우리 그거를 발휘하면서 살아갈까? 이렇게 자녀 키우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에? 그것도 좋은데 그래도 서울대학교 가면 더 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한밀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요새 교회 학교가 뭐 학생이 준다, 뭐 어린아이들 준다. 물론 우리 사회가 어린아이 숫자가 줄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사실은 더 기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가 줄었다 그래도 우리 애들이 다 교회 나오는데도 교회가 줍니까? 아니죠. 안 나오는 애들이 더 많죠. 그럼 왜 안 나오나요, 얘네들이? 교회 가봐야 다른 학교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그냥 뭐 연필 하나 더 주고 빵 주고 이런 거는 다룰 수 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너 밖에 나가면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너 공부도 못하고 네가 재능이 없다고 너 많이 힘들지. 그런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낼 때에는 너에게는 아주 소중한 재능을 주셨단다. 근데 우리는 그 소중한 재능을 발휘하고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그 소중한 재능이 뭔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래? 이게 교회 학교에서 제일 처음에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운동을 못한다고 다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하는데 교회만 오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재능이 있단다. 우리 그 재능을 우리 한번 발휘하면서 살아가보자. 이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곳하고 교회가 다른 점이 있는 거죠. 요절 몇 개 더 외웠다고 자꾸 상 주고 하면 다른 데하고 뭐가 다른가요? 그게 바로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면 그 교회를 다니게 되면 성숙하게 돼 있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사회에 나가서는 다 나를 무시하고 다 나를 따돌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만 오게 되면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재능을 우리 한번 발휘해보자.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지요. 그런데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 왜 그랬었는지 그거 우리는 몰라요.
우리도 모를 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달란트를 잘 발휘를 하면 그것이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나 똑같이 2배로 남겼을 때 그 주인이 하신 칭찬이 아주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아서 2배면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 받아서 2배면 4달란트 이렇게 차이는 6개가 나오는데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문제가 있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두려워서 땅에 묻었다가 그냥 갖고 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달란트를 발휘 안 하고 안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거는 뭐가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상담자신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몇십 년을 상담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이 상담의 원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담자의 입을 통해서 이게 나오는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난 이래서 힘들고 난 이래서 힘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처음에는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상담이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 나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실현 못하고 온 거에 대한 이 허전함, 이 허무함,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잠재력을 그거를 네가 알고 그거를 실현하고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숙의 길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단순히 교회를 몇 년 나왔는지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외고 있는지 이런 걸로만 사람을 판단한다면 당연히 이분들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이거 딴 데 가서는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 했다가는 보나마나 다음에 안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한밀교영조 되면 이제는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교회 같아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제 얘기가 지금 틀린 얘기 같습니까? 맞는 얘기 같습니까?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예수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았던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2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즐거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제일 첫째가 뭐냐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가장 공통점이 뭡니까?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삭개오는 뭐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는데요. 이 삭개오의 케이스가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 뿐만 아니라 상담을 공부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상담의 백미입니다. 이 삭개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상담이,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상담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안 보시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 샘플인가 하는 걸 잘 모르시는데,
예수님이 상담자다 하는 것을 놓고 보시게 되면 이 삭개오의 이 케이스는 상담사의 백미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불행할 이유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선 키도 작고요. 또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할 세리의 장까지 올라간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웃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상담을 합니다. 예수님이 상담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변하는데 제일 먼저 변한 게 뭡니까? 앞으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실 기회가 많으실 텐데 그때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즐거워하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before, after 뭐가 달라졌습니까? 즐거워졌다는 겁니다. 즐거워졌다. 그런데 이 즐거워졌다는 이거를 자꾸 우리는 건너뜁니다. 근데 사람이 정말로 변하는 건 언제 변하는 줄 아십니까? 즐거워져야 변합니다. 누가 옆에서 하라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지면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변하고 싶으면 자꾸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녀 절대 안 변합니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 자녀를 변하고 싶으시면 우리 자녀를 즐겁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 그게 상담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게 바로 상담입니다. 그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 번 얘기를 해주셨고 이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을 겁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 여자가 또 있죠. 누구죠? 그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성도 또 보통 여성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남자가 나쁜 사람을 세리로 꼽고 여자가 나쁜 걸 창기로 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론 이 창기는 아닙니다만은 결혼을 5번씩이나 한 분입니다. 오늘날 같은 이런 사회에서도 어떤 여성이 결혼을 5번 했다 그러면 굉장히 능력 있는 분으로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근데 이 당시가 어떤 세상인데 이 당시에 결혼을 5번씩이나 하고 지금도 또 남자랑 동거하고 있는 분입니다. 참 그 이유가 뭔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듣기로는 그래서 마을 사람들하고 이 사이가 안 좋아서 남들이 다 쉬고 있는 12시에 정오에 물길로 왔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자, 거기서 예수님과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성이 변합니다. 변하고 나서 제일 달라진 게 뭐죠? 즐거워진 거예요. 얼마나 즐거웠으면 메시아를 만나고 얼마나 즐거웠으면 물길로 오는 여성들에게 제일 소중한 물동이를 거기다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너무나 즐거워가지고.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봤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그분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이 평소에도 마을 사람들과 관계가 나쁘다거나 아니면 마을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천대를 받고 무시당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고 마을로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여성이 마을로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왜 결혼을 5번씩이나 했는지 우리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을 사람들이 이 여성의 이야기를 믿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온 마을이 다 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그 마을이 다 구원받았던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다 자기 집으로 모시면 다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이 즐거워진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웃과 사이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성숙하다는 거를 어떤 이 의미로 쓰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성숙해지면 2가지입니다. 즐거워지고 내 이웃과 사이가 좋아지는 것.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징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은 항상 동일한 이러한 변화를 겪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아까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밀교회하고 우리 신목사님이 이제 같이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좀 철컹했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떠나시기 전에 성숙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기회를 쉽게 얻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거를 열심히 알려주는 목사님들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설령 옳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로 너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걸 실현하면서 즐겁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하고 알려줄 수 있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분과 앞으로 계속 어떤 방법으로 같이 이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것들을 배우시고 정말 성숙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